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렛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크게 2가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어진 성벽, 황폐해진 땅이었습니다. 와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김성민 목사님과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론 났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론 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2번째는 만만치 않은 방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빈 땅이 되자 여기저기를 헤매던 사람들이 그 땅을 자기 땅처럼 여기면서 살았는데 포로기가 짧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길게는 한 65년, 짧게는 한 55년 정도 그 땅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방해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도 방해하고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도 방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을 거의 다 건축하고 성문을 달라고 할 때에도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떤 명예심과 의미를 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요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함께 하기 위하여서 바사의 편안함을 뒤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죠. 이스라엘의 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방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도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에는 더욱 방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예기치 않은 걸림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낙심이나 좌절이 아니라 확증받음이라는 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니 이건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방해가 치열한 것을 보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 영적인 공격이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방해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방해들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반복성입니다. 지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쯤에 산발랏과 그와 협력하는 게셈,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는 무리의 대표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을 받자마자 느헤미야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셈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속셈이 뭐냐면 어디에서 만납시다 라고 해서 거기에 만나기 위해서 나가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지금 마무리하는 중이라 너무 바쁘다고, 눈코 뜰 새 없다고, 잘 시간도 없으니까 좀 나중에 만납시다, 나중에 상황 되면 만납시다, 이렇게 하죠. 참 지혜롭게 거절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거절했는데 사람을 또 보냅니다. 한 번 거절했는데 사람을 또 보냅니다. 한 번 거절했는데 또 보냅니다. 무려 몇 번 보냅니까? 4번이나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계속하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공격은 한 번 이겨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늘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공격도 그렇고 유혹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무한할 정도로 밀어버립니다. 그럼 포기해야죠.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르더라는 거예요. 죄짓자고, 이거 별일 아니니까 요만큼만 한번 해보자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악한 씨앗을 뿌리죠. 악한 밭이었죠,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의 씨앗을 사울에게도 뿌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있구나.
원수를 선대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를 죽이면 문제가 다 끝난 건데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너는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정말 잘 살게 될 거다. 그때가 되면 우리 자손들 좀 잘 돌봐줘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저희가 주일에 나눈 말씀이 사무엘상 몇 장인지 기억나십니까? 24장이죠. 이게 몇 장입니까? 저희가 읽은 게 26장이죠. 까딱 장수를 헷갈리면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이 헷갈리기가 딱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안 쫓아다니겠다고, 분명히 이런 어려움은 안 주겠다고 했는데 23장, 22장에 나오는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26장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25장은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바로 이어서 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절대로 공격과 유혹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서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안정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키워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이들 시간 가면 안정이 됩니까? 아니면 더 기도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태중에 가질 때는 이제 낳으면 편할 것 같아요. 낳으면 어떻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옆에 있다가 100일 지나면 잠깐 좋았다가 애 걷기 시작하면 힘들어진다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애 걷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정신없습니다. 유치원 가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유치원 가고 나면 신경 쓸 게 더 많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슬슬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만 있으면 긴장의 끈을 놓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중에 긴장을 놓을 수 있는 틈은 없다는 거예요. 늘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자라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안심할 지점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긴장하고 더 힘쓰고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을 풀지 말고 여전히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공격의 특징은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렛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느헤미야가 반복적인 공격에 잘 대응하죠. 그랬더니 다섯 번째는 그 사람을 똑같이 보냈는데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들려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 읽어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소문이 파다하네. 자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가운데 바사 왕국의 모반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네. 이건 그 사람의 소문만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도 똑같네.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도 내게 그렇게 얘기를 했네 하면서 계속해서 겁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가면 포기할 것 같은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법을 계속해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은 멈추지 않고 절대로 사단은 계속해서 방법을 바꾸어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긴장을 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인 공격과 다양한 공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받았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다양한 공격이 계속됐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으나 결국은 승리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그때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여러 가지 공격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결국은 이기더라. 따라해 볼까요? 결국은 이기더라. 결국은 이기더라. 우리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겠으나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이긴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싸울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즐겨 하시던 말씀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이겨놓고 싸워. 이겨놓고 싸워. 이겨놓고 싸우는 게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공격이 다양하게 이어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이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겨놓고 싸우는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가 그 과정 중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짧게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9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성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9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 좀 띄워주시죠. 14절 뒷부분 뭐라고 합니까? 표준 세번역 말고요, 저희가 읽은 거 뭐라고 합니까?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두려우려고 할 때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뭘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때때로 두렵습니다. 때때로 우울합니다. 그때 두려움과 우울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성벽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근데 심리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만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을 두 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절반은 경계를 서게 하고 절반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절반의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건축기구를 잡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6월 달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누는 과정 중에 기도와 최선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세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주에도 기도하면서 최선, 지난주에도 기도와 최선, 이번 주에도 무엇일까요? 기도와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신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최선을 다할 때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 희망이 없던 곳에 희망을 세우는 사람, 지금 어려워 보여도 이길 것을 믿으면서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